자,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강해해 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주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2장 12절에서는요, 우리를 어떻게 부릅니까? 뭐라고 부르죠? 자녀들로 호칭하죠. 자, 물론 이 서신을 처음 받는 이들이 1차 대상이겠는데요. 지금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자녀들아 하는 이 부름이요. 이 표현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어린 자녀들을 일컫는 단어예요. 특이하게도 이 헬라어 단어가요,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서만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아주 독특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사용했던 호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연로한 상태거든요. 그 연로한 종으로서 교회 성도들을 자녀들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노종인 요한의 마음에서 성도들을 자기의 자녀로 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말에도요, 이 비슷한 느낌의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로 사적인 관계에서 사용하고 공적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부모나 조부모님이 자기의 자녀나 또 손자, 손녀를 부를 때 정을 듬뿍 담아서 이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 하죠? 아이고 내 새끼. 그러죠? 내 딸,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내 손자, 아유 이쁜 내 손자, 내 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왔는가 그런단 말이에요. 물론 이 단어를 잘못 쓰면 뭐가 돼요? 욕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심히 기분 나쁘게 들리는 말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어떤 특별한 관계에서는 이 표현이 아주 깊은 애정을 담은 용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녀들아 하는 이 호칭에 담긴 것이 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모가 또 조부모가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대하는 그 애정 어린 마음으로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주님 자녀들,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요, 주님의 자녀들이라는 뜻도 돼요.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기의 자녀들로 대하고 부르는 그 요한의 호칭으로 쓰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심장하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향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이 자녀들아 하는 이 표현에서 매우 소중한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될 호칭이긴 합니다. 무조건 그냥 조금 친하다고 아이고 내 새끼 막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할 건 아니죠. 뭐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든 마음에 품을 것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애정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똑같은 단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새끼라는 단어를 그냥 욕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우리가 입에 담는 표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담은 애정이어야 돼요. 성도 사이가 어떤 관계가 되는가. 물론 한순간에 그런 친밀한 애정을 담은 관계가 되기는 쉽지 않지만 어떻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 성도 사이에 그런 애정을 키워가는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배로 따지면요,
자녀라고 부르기 어색한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요, 누구를 향해서건 표현은 어떻게 쓰든 간에 그 애정 어린 긍휼을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들입니까?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말씀이신 분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분이 주 예수님입니다. 그 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그 이름 안에 그가 어떤 분이시다, 그의 인격, 또한 그가 어떤 일을 이루셨다, 그의 구속 사역, 이것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 이름은 단지 주 예수라고 하는 그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이름에 담긴 그의 인격과 사역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죄의 용서와 씻음이 그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습니다. 나의 정성이나 공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서 혹은 많은 재물을 들여서 죄 사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이죠. 우리가 늘 확인하는 대로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일에 우리가 세 계명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안에서 받은 사랑의 계명, 율법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것을 세 계명이라고 말했을 때 완전히 다른 점이 뭡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 그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라는 말이죠.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런 새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사랑의 새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다 한번 눈을 감아 보시겠어요?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나를 덮는 주 예수의 이름을 한번 자기 마음으로 그려보세요. 주 예수님이 나를 덮는다. 눈을 감은 채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의 피가 나를 덮습니다. 십자가로 이룬 그리스도의 속죄가 나를 덮어요. 부활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권세가 나를 덮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자신을 보셨습니까? 이제 눈을 뜨시고요. 자,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음에 13절과 14절은요, 이 12절을 풀어서 적용한 말씀입니다. 자,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어린 자녀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위치가 달라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어린 자녀들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람들끼리의 관계에서 아비나 어미고, 어떤 사람은 청년이고,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 각각의 자리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될 바를 말씀해 주죠. 먼저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관계에서 자녀들 앞서 세상의 세월을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삶의 경험으로 자녀를 대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비들 자신이 어떤 관계에 들어갔어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라.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세대, 젊은 세대보다 먼저 살아서 얻은 경험들이 있고 그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알았고 누구 앞에 삽니까? 인생의 세월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이 살아온 인생의 세월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영원하신 분,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알고 그분 앞에 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자녀 앞에서나 젊은이들 앞에서 내가 세상의 삶에서 너보다 앞섰다, 내가 경험한 거 많다 하는 그 지식과 경험으로 권위를 세울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자녀를 가르치죠. 또한 젊은 세대를 지도합니다. 하지만 권위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태초부터 계시니.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까요, 그분께 권위를 두고 먼저 내가 그분께 복종하는 아비의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네가 아비지만, 아비로서 자녀들 앞에 권위 있게 서고 자녀를 가르치고 젊은 세대를 지도하지만 태초부터 계신 분 앞에서 그분을 아는 자로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짧은 세월의 경험과 지식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분의 권위, 태초부터 계신 그분의 권위에 굴복하는 자로서, 내가 먼저 굴복하는 자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와 함께 진리를 배우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은 아는데요, 청년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혈기왕성하죠. 그리고 청년들은 어떻든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의 자녀들로서 그들이 알고 반드시 기억할 바는 뭡니까?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또 14절 뒷부분도 보십시오. 여긴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부터요. 읽습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고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은 자녀들인 청년들은 어떻다고요? 악한 자를, 흉악한 자를 이길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미 이겼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승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악한 자를 이기고 흉악한 자를 이긴 승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승리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 이김을 기억하고 그 승리를 되새기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이겼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겼습니다. 이길 것이에요. 그러나 이길 것이라고 그냥 미래의 희망만을 막연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겼다고, 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고, 흉악한 자를 이미 이겼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이겼습니다라고 고백은 했지만요, 사실 이런 마음이 많아요. 아이고, 내 삶에 순 패배와 실망투성이인데 무슨 승리가 얼마나 있어 하는 그런 패배감이 솔직히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패배한 게 많고 현실에 또 우리 자신의 실망한 부분이 많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살수록 세상 앞에서 참 미력한 나를 실감하죠. 내 가정 안에서부터 정말 미력한, 내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현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만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어느 사람도 이 세상도 정말 마주하기가 힘겹기만 한 것이 현실이에요.
바라고 원하는 게 있죠. 이 자리에 나가면 좋겠고 이런 모습이면 좋겠고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쉽게 세워집니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의 삶은 더욱 팍팍한 세상입니다. 대학 진학이 쉽습니까? 취업이 쉽습니까? 결혼이 쉽습니까?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삼포 세대라고 하잖아요.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고, 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고 삼포 세대라고 하고요. 또 더해가지고 사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관계도 포기한대. 사포 세대. 거기다 또 무엇도 포기해요? 내 집 마련하는 거, 그것도 포기하면 5포랍니다. 근데 5포에서 끝나지 않고 또 7포를 이야기해요. 무엇까지 포기합니까? 꿈과 희망까지. 삶에 무슨 꿈과 희망을 어렸을 때는 막 가져보려고 애를 썼지만 무슨 가져봤자 꺾이는 것뿐인데 무슨 희망과 꿈을 갖느냐. 그래 포기하고 살아가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정말 현실이 각박해.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 앞에 무력합니다. 그게 우리이고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 안에 있다면, 그 이름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13절 14절을 보세요. 거기에 주어가 누구로 돼 있는지 보세요. 주어가 누군가요? 너희거든요. 너희가라고 주어를 써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그 승리의 주체를 너희 곧 우리라고 지목한단 말이죠. 사실 이긴 승리자는 우리가 아니죠. 주님이잖아요. 하지만 주님 때문에 분명 너희가 이겼고 너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요한일서는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주님이 이겼으면, 그리고 내가 그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이김이 나의 것이고 내가 주체로 이기는 것입니다. 삶의 희망을 빼앗는 죄와 죽음의 관세, 흉악한 마귀의 권세를 주님이 이기셨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미 이겼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 예수 부활의 능력으로 이겼습니다. 이미 이겼고 이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긴 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 안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흉악한 자를 이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너무 추상적이고 뭔가 현실적인 느낌이 다가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를 이김, 흉악한 자를 이김을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그 악한 자의 괴계가, 또 그 악한 자의 어떠함이 바로 앞에 본문에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떤 단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미움이라는 단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우리를 어려운 현실 속에서 자꾸 미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온갖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좌절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악한 자가 불러일으키는 미움도 우리가 이미 이겼고 이길 것입니다. 그 감정이 우리 안에서 100% 지워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 안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어둠의 영이 불러일으키는 온갖 악의 욕망들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안에 있어서, 주 예수 안에서 이미 이겼고 악한 자를 이겼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사실, 그게 내 현실에서 희미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경이 선포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흉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그 이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이김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 말씀을 알고,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요,
선포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예수 안에서 내가 강합니다. 내가를 좀 강조하기 좀 거시기 하면 예수 안에서를 강조하세요. 예수 안에서 내가 강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강해요. 확신이 막 올라오면 좋겠는데 확신이 안 올라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럴지라도 자꾸 이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강해요. 나는 약하지만 주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흉악한 자를 이미 이겼고 또한 이길 것입니다. 자, 두려움과 절망을 주는 현실이고 정말 어려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이 자꾸 우리 마음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내가 주 예수님 안에서 악한 영을, 어둠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 믿음을 꼭 고백하면서 선포하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청년이면 현실이 어떻든 강한 승리자일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14절에 뭐라고 씁니까? 자, 뭐라고 하죠?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를 말하죠.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아버지가 하늘 같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넓은 세상이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면 자기 아버지가 점점 작아져요. 자기 아버지가 큰 줄만 알았는데 작고 또 약하죠. 돈도 지식도 사회적 지위도 그리 대단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점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육의 아버지의 어떠함, 그 힘과 부와 명예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의 하나님, 참되고 영원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꼬맹이 아이들에게도 그 아버지는 동일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마음에 새겨야 하고요. 그 아버지를 더욱 알아가야 됩니다.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젊은 세대들에게, 어린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그 하늘 아버지를 아는, 그 아는 믿음을 영혼에 새겨주고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의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청년, 아이들 딱 세 대상만 썼는데요. 사람의 자리나 지위가 그보다 훨씬 다양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하죠. 그러나 그 자리의 어떠함, 그 지위의 어떠함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영향은 받죠. 내가 아버지로서 혹은 청년으로서 아이로서 젊은이로서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나의 삶에 많은 것을 규정하고 영향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그 영원하신 분을 내가 알았고 그분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긴 그 승리 안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자리들에서 어떤 주어진 규정이나 또 그 영향력을 뛰어넘고 이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언제 어느 자리에 있든 주 예수 그 이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 그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그런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이름 안에 지극한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의 이름 안에서 진실함이 있고 겸손함도 있습니다. 본문의 아비와 청년 아이들만 말했지만요, 세상의 모든 자리에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 적용을 넓혀요. 여기는 아비, 청년, 아이들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곳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들아, 누구를 알라고요? 하늘의 상전이 계신 줄 알아라. 자기의 주인됨이 자기를 규정하고 그게 내 삶을 지배할 게 아니에요. 나를 진정으로 규정하고 내 삶을 지배할 것은 하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도 되시지만 하늘의 상전 되시는 그분이고, 그 상전 앞에 나는 종보다 못한 인생이고요. 종들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는 종이고 그것이 너를 규정하고 그것이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다. 더 크고 위대한 가치가 뭐냐? 네가 하늘에 속한 자유자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자리, 어떤 사람은 어느 큰 조직의 관리자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 말단 직원일 수도 있고 시급제 아르바이트일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이름의 특권과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요동치곤 합니다. 또 우리 손에 쥔 것, 그것의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해가 떴다 졌다 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부풀었다 쪼그라졌다 그래요. 그러나 그의 이름 안에서, 분명히 본문에 쓴 것처럼 그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분, 하늘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능히 그 권세를 누리며 승리할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김과 승리를 경험한 게 적고 부족할지라도 이미 그 승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을 선포하고 도전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 안에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한 그 안에 큰 주님의 권세를 누리는 복된 삶 꾸려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의 이름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벗고 어둠을 이기고 흉악한 마귀 권세를 이기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 크신 권세 안에 사는 백성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현실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 현실 앞에 미약한 우리를 발견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건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고 이 믿음을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승리자로서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나타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그렇게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